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6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아마샤의 일생에 대하여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 말씀부터 끝절까지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 왕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남쪽의 아마샤 왕은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친이었던 선왕 요아스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부친 요아스는 정치적인 위기에 있었던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고 또 맥을 이은 아주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북쪽의
이세벨과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졸지에 망하게 되었더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 그를 통해서 망해가던 유다가 다시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니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매우 중요한 왕이었던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만큼 중요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아스가 나라를 다시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상은 요아스를 통해서 나라를 세운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요아스는 방금 말씀드린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7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질 뻔했던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 대제사장 덕분에 유다는 금방 회복을 하고 든든히 섰던 겁니다. 또 이 요아스는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잘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자 불행하게도 요아스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나라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정말로 이상한 짓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요아스 왕은 자기가 세운 신복들에 의하여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불행한 상황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샤는 자기의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으니 얼마나 분했고 화가 났고 또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힘이 없기에 왕이 되어서 그냥 왕권만 유지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는 왕이 되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최선 다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힘이 생기자 이번에는 자기 부친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색출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죽였겠죠. 그러면서 권력을 든든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잘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부왕 요아스를 죽인 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원수를 갚을 때에 원수만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3조까지도 멸하는 것이 보통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죽인 그 당사자들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은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아마샤의 이 일에 대하여 아마샤가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아마샤의 행적을 생각해 보시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아마샤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대로 아버지는 죽일지언정 죄 짓지 않은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겁니다. 부친을 죽인 자들에 대한 감정이 하늘을 찔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을 누르고 말씀을 따른 것이 성경에서 잘한 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샤가 참 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감정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정에 끌려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죠. 아마샤가 그랬다니까요. 만약 우리가 감정대로 하면 순간은 시원할지 모릅니다만은 곧바로 후회합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감정을 누르고 말씀을 따라하면 당시에는 참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에서가 말입니다. 일평생 후회를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배고픈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순간의 감정을 누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빼앗기고 역사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길을 간 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아마샤가 아버지 죽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렀습니다. 잘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칭찬합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왕의 두 번째 큰 사건은 그가 에돔 나라와 싸워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과 싸워서 이겼답니다. 그리고 땅을 얻었답니다. 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승리로 인해서 아마샤가 교만해진 거예요. 승리를 얻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잘 다스리면 되는데, 야, 내가 저 무시무시한 강한 에돔 사람들을 이겼어? 내가 보통 힘이 아니네?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교만한 마음이 괜시리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고 만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왕궁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요, 아주 비참했습니다. 남쪽의 아마샤 왕이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빼앗기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지경이 된 것이죠.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보십시오. 유다 왕 아마샤가 사로잡히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북쪽의 왕이 남쪽의 왕을 포로로 끌어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만이 그를 망하게 한 겁니다. 결국 아마샤는 백성들에게 쫓겨다니다가 북쪽 저 꼭대기에 있는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교만이 그를 망하게 했다니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매니라. 이렇게 써있죠. 사탄은 성공한 사람을 부추깁니다. 자기 능력이라고 속삭인다니까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 해보라고 자꾸만 충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지죠. 교만해지라는 말에 넘어지죠. 그러다가 주제를 모르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망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무슨 일에서 잘 되고 성공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합시다. 늘 낮읍시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게다가 그의 통치로 인해서 북왕국의 땅이 넓어지고 부강한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41년의 통치를 칭찬하기는커녕 아주 간단하게 말할 뿐입니다. 24절, 26절 제가 요약해서 읽을 테니까는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 그리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6절 말씀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비참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번영했습니다. 땅도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죄악의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울 사람도 없는 걸 보고 계셨다는 거죠. 처참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여로보암 2세의 41년의 행적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북왕국은 번성했습니다마는 죄로 번성한 것이고 죄로 가득 찼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내고 요나도 보내고 하면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시곤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해서 대신들도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저들의 물질 문명의 화려함과 물질 문명의 넘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사회가, 가정이 그리고 개인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가정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실 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가라는 것을 보고 계실 뿐이죠. 사람들의 성공 기준과 하나님의 성공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 성공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공을 세상적 성공으로 포장하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와 그 나라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큰 성공한 왕이었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망한 나라였고 완전히 망한 왕이었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41년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로 너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생각 꼭 해야 됩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겸손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9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마샤 왕,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정을 누른 것을 생각해 보았고, 그가 성공했을 때 교만해져서 넘어진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했습니다마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죄인의 길에 걸은 것이었다는 것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감정을 누르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될 때에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눈에는 죄악의 길에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는 참된 성공자로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도 우리 주님의 손에 굳게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